네. 1강-8 큐티의 일반적 정의. 네 부분은 이미, 다뤘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 조용한 장소에서 기록된 말씀으로 한다. 이렇게 네 가지를, 다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섯째 부분, 반복 읽기부터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큐티를 할 때는 반복적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반복의 힘이 있죠. 반복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골국 끓이듯이 계속 우러나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롭게 깨닫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큐티를 하실 때 이렇게 반복적으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큐티 교재 사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교재에 보면요. 3번 읽어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 교재를 이렇게 교재 내용을 수정하고 싶어요. 10번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반복적으로 읽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의미를 곱씹으면서 반복해서 깊게 읽으면요. 그때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반복적으로 읽는 거 한번 해보세요. 이게 사실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반복적으로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을 확보하셔서 좀 충분하게 읽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자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그 본문 말씀을 몇 번 읽을 것 같으세요? 맞춰보시겠어요? 제가 한 100번은 읽어요. 뭐 이렇게 많이 읽지? 여러분, 왜냐하면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설교가 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복적으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큐티를 어떻게 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좀 많은 분이 그냥 몇 번 읽고 그냥 끝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서 많이 읽어보시면 정말,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구나. 새롭게 깨달아가는 재미를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제가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리면 다양한 버전으로 읽으시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개역 개정, 그리고 공동 번역, 그리고 표준세 번역. 이렇게 세 개의 버전을 한 화면에 두고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목사님, 온누리교회 목사님 아닌가요? 우리말 성경은요? 라고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을 참고하긴 하는데, 여러분 지금 두란노에 속해 계신 분이 있나요? 너무 노예하지 마세요. 제가 설교할 때는 우리말 성경 버전을 써요. 그런데 학술적으로는 우리말 성경을 이렇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학술적으로는. 그리고 우리말 성경이 표준 세번이랑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세 가지 버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읽고요. 여러분, 영어 버전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 킴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NIV, NASB, ESV, 뭐, 다양한 영어 성경이 있잖아요.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됐는데, 왜냐하면 영어의 경우 문맥 구분이 명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사실 쭉 이렇게 만연체로 흘러가거든요. 근데 영어는 딱 이게 의미 구분이 되고, 문맥 구분이 되기 때문에 묵상을 깊이 할 때 도움이 되고, 어떤 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때도 다양한 버전을 다양한 언어로 보게 될 경우, 그럴 때 그 묵상이 깊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는 혹시 뭐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제가 만난 성도 중에는 뭐 히브리어 학과 성도님 이런 분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런 언어 예전에는 그거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문법도 공부하고 또 언어를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한 이후에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이런 시대였는데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AI 시대, 챗 GPT의 시대잖아요. 그래서요, 그런 거 원어 분석도요, 검색을 하면 물론 때때로 틀린 정보를 줄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이렇게 좀 확인을 해야 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원서, 히브리 헬라어 성경의 그 비평 장치가 있어요. 그것까지 또 다 세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아쉬운 점은 있지만 아쉬운 대로 그래도 쓸 수 있는 원어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근데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AI를 활용하는 방법 뭐냐면
AI를 지나치게 맹신하거나 거기에 지나치게 도움을 얻어서 내가 혼자서 묵상할 힘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제가 그냥 걔네들이라고 할게요. 어? 그러한 어떤 도구들은 나를 거들 뿐이에요. 어, 거들 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여러 참고 자료를 정말로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찾아줘 그러면 다 찾아주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실 때 지향점은 뭐냐면 반복적으로 읽고 다양한 버전을 읽어서 여러 자료를 참고한다는 건 뭐냐면 나의 묵상을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도구를 사용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이렇게 의지해서는 안 돼요. 네. 여러분 그 반복적으로 읽을 때요. 뭐 한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사용이 되는데 단어의 의미에 몰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서 그 틀 내에서 이해하려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아마 반복적으로 읽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와 어떤 표현을 묵상하는데 그 전체적인 틀 안에서 그 단어와 표현이 왜 사용되는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이 반복적으로 읽으면 큐티, 이 묵상이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훈련하는 시간. 아, 반복적으로 다양한 버전으로 읽는데 그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또 그 단어 자체는 다른 데서는 또 어떻게 쓰였고 이런 식으로 파악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읽으시면 그 묵상이 깊어질 겁니다. 제가요, 그 예시로 내일 큐티 본문인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끊어서 영상을 만들었고 6절부터 9절까지 또 끊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그걸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뭐 악덕 목록이 나와요. 1절부터 5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악덕 목록에 해당하는 그 단어가 무슨 의미를 담았는지를 제가 묵상한 내용을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면. 그게 제가 링크는 내일 12시 이후에는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12시 5분에 제가 설정해 놨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실 수가 있는데 그거 참고하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반복적으로 읽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다들 이해하셨죠? 여러분 10번 이상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다음은요. 그 여섯 번째가 깊게 묵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6번 깊은 묵상. 묵상은요, 아마 제가 자주 언급할 거예요. 최소 두 번은 더 언급할 텐데, 여러분, 묵상이 뭐냐면, 말씀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묵상인 거예요. 자, 우리가 그 큐티 방법에 두 축이 있어요. 큰 두 축이 있어요. 묵상과 적용입니다. 적용은 삶에 적용하는 실천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묵상은 그 말씀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미를 파악하는 시간인데, 그 묵상을 깊이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으로 빨리 넘어가려는 유혹을 뿌리쳐야 해요. 그 말씀 자체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앞에서 반복적으로 읽을 때 단어와 그 문맥 안에서의 의미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묵상의 일환입니다. 네. 이 묵상을 깊이 있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하고요. 나중에 과제를 제출하실 때도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겠습니다. 이런 어떤 적용의 측면을 많이 기술하시기보다는 내가 이 말씀 자체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새롭게 깨달았다. 여러분의 인사이트, 통찰, 하나님이 주신 통찰을 많이 기록해 보시는 쪽으로 거기에 조금 초점을 두고서 과제물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깊은 묵상의 어떤 기본은요. 깊은 묵상은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대화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묵상은 그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화를 발견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 자체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그 보화를 발견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실제적인 방법에 관해서는 1강-3번 QT의 실질적 방법 기본과 신화편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뭐 단어와 표현의 밑줄 긋고 뭐 동그라미 치고 그것을 왜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았는지를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봐라라고 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초반에 말씀드린 이유는 큐티를 왜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많이 설명하다가 실질적인 방법을 너무 뒤늦게 설명해서 실제로 실천해 보는데 실천해 보기를 늦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앞부분에서 미리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말씀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그것에 집중해서 말씀 묵상, 큐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이제 수준과 성향에 따라서 좋아하는 설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본 결과 수준이 올라갈수록 말씀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내용으로 설교하는 설교를, 그 내용으로 전달하는 설교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용으로 바로 넘어가는 설교보다 물론 이제 그것이 좀 삶에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되고 너무 형이상학적으로만 흘러서는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가벼운 설교보다 묵직한 설교. 그 말씀 자체가 주는 통찰과 깨달음을 통하여서 전달하는 설교를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접근하는 방식이 크게 네 종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식 중심의 전달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누가 누구를 낳고 혹은 뭐 계보를 보고 그다음에 어떤 그 전쟁의 상황을 보면서 그 지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이 내용이 또 어디에 듣고 이러면서 막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설교가 있을 수 있죠. 말씀 접근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죠. 두 번째는 행동 중심의 전달이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초점을 두는 거죠. 세 번째는 감정 중심의 전달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위로를 받고 내 감정을 쏟아내고 뭐 하나님께 아뢰고 위안을 얻고 이런 식의 말씀 접근 방식이 있어요. 끝으로 네 번째는요. 인사이트 중심이 있습니다. 묵상과 통찰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접근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네 번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올려드리는 큐티, 제가 오늘 거랑 어제 것도 안 올려드렸네요. 그 하여간 올려드리는 큐티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통찰과 묵상을 기반으로 해서 전달합니다. 제가 나중에 그 민수기 26장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 그 본문으로 해서 묵상한 내용을 전달한 영상이 있어요. 그것도요, 지식적으로 접근하지 않았고, 통찰과 묵상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거 나중에 제가 올려드리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도 여기에서 어떤 통찰을 끄집어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지식도 있고 행동 변화도 담겨 있고 정서적 차원도 다 있지요. 그렇지만 영적인 통찰인 묵상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식과 행동과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이러한 어떤 생각을 제가 갖고 주창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제 이론일 거고 들어보신 적이 없을 텐데요. 제가 이제 4H 이론이라고 제가 만든 이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교육에서요. 3H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head, 어떤 지적인 변화, hand, 행동의 변화, heart, 마음의 변화, 요 세 가지의 변화를 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저는 이 기독교 교육의 측면에서 H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Holy Spirit, Holy Spirit, 영적인 차원의 변화, 성령님이 주시는 변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Holy Spirit, 영적인 측면에서의 변화가 Head, Hand, Heart의 변화를 이끌어간다. 이게 저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할 때 지식적인 접근, 감정적인 접근, 적용으로 바로 넘어가는 행동의 측면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통찰, 묵상, 깊은 묵상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그 안에서 헤드, 핸드, 하트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음. 제가 이 일반 개척 차원에서 좀 이 깊은 묵상의 중요성을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어떤 한 유튜버가 논문 잘 쓰는 방법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나 제가 잠깐 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연구할 때 좋은 방법은 아주 그 양질의 도서, 고전을 읽을 때 한 줄 읽고 그 한 줄을 읽은 다음에 나의 생각을 기록해 보래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아주 중요한, 아주 좋은 논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방법 뭐랑 비슷해요? 큐티랑 비슷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보통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서 그것을 기록하잖아요. 이거 초기 기독교부터 내려온 방식, 렉치오 디비나라고 하죠. 말씀을 기반으로 묵상한 것을 기록하는,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는 방식을 지금 그 유튜버가 소개하고 있더라고. 이거 논문 잘 쓰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아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셔서 그를 깨닫게 하셨겠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방식을로 연구하게끔 연구하도록 그렇게 뭔가 깨달음을 얻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묵상, 깊은 묵상,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다른 자료를 잘 참고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에서 한번 보면 보통 우리가 초기에는 뒤에 설명 먼저 보시죠. 그렇게 많이들 하시죠. 그리고 또 설교를 통하여서 뭔가 이렇게 묵상을 끝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큐티는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개인적으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를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료, 다른 설교 이런 거는 다 거들 뿐, 참고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기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듬어져진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그 큐티 시간을 통하여서 발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게 묵상의 깊이를 더 깊게 만들 거예요. 네. 저도 다른 자료를 잘 참고하지 않아요. 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 할 때 제게 주시는 메시지를 이제 기록하고 묵상하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주석서나 어떤 참고 자료 이런 것들을 그냥 찾아봐요.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갔는지. 그래서 참고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지 주된 자료는 그냥 성경 말씀 텍스트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처음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훈련하시면 아마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될 겁니다. 네, 여러분. 어, 음, 여러분 꼭 이거 한번 실천해 보세요. 꼭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요. 내용에 보자.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과정이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요. 적용으로 바로 넘어가지 말고 깊이 있게 묵상해서 말씀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하나 적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해야 할 거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그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사랑, 자비, 온유, 인내 등 여러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즐거움이 있고요. 이렇게 깨닫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은 나중에 여러분 말씀 묵상을 기반으로 한 기도를 할 때 큰 자양분으로 작용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또 한 지식적 첨언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매우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분과 만나면서, 아, 이러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말씀 묵상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이것들을 한번 발견해 하기 위하여서 힘써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 괜찮으신가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 괜찮으세요?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을 많이 만나냐면 하나님과 친해지는 걸 좀 주저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너무 친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저기 오지로 보내실까 봐, 선교사. 그래서 적당히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너무 힘든 곳으로 나를 보낼까 봐 무서워서 좀 적정선을 유지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시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강압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막 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인격적이신 분이지 막 억지로 어디를 보내시고 이런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오지로 보내고 어떤 사람은 이 현장에서 그대로 남아있고 이래요. 다 달라요, 부르심이. 그러니까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친해지셔도 괜찮아요. 물론 이런 경우는 지금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나요? 아니요, 다행이네요. 예. 음소거가 자동으로 되나 봐요. 우리 둘째 지금 울고 있어서 아빠를 찾고 있어요. 아무튼, 예, 저는 그래도 꿋꿋하게 이제 강의를 해야 해요. 이미 이제 아이한테 굿나잇 키스를 하고 왔기 때문에, 예, 네, 계속 아빠를 부르네요. 아유, 네. 아무튼, 예, 이어서 하면, 여러분, 제가 이런 경우를 봤어요. 어떠한 선교사님이 본래 가려고 마음에 품었던 곳이 있는데, 너무 힘든 곳으로 이 선교 담당 목사님이 보내신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그 선교 담당 목사님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신 게 맞나?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이 그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곳이 있는데 전혀 생뚱맞은 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예. 근데 또 이 선교사님은 마음이 좋아서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를 발견하시면서 열심히 사역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본인이 원하시는 곳으로 결국에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됐는데 저는 이 사례에서 뭘 알 수 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어떤 분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파악해서 어려운 데로 보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이건 또 신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만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내게 마음의 준비가 다 될 때 뭔가 사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 강압적인 분이 정말 아니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나름 10살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8살 때 목회자가 되기로 했고, 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9살 때 제가 방언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10살 때, 엄마 손잡고 새벽기도 따라다니다가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머니 그 은사에는 뭐가 있나요? 그때 여러 가지 은사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뭐 방언, 통변, 예언, 신유, 투시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어떤 은사를 언급하시냐면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은사를 언급하셨어요. 그때 제가 다른 은사는 별로 탐나지가 않았는데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은사는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을 10살 때 내가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쭉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름대로 되게 친밀할 거 아니에요. 저를 믿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강압적인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막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했지만 그거를 타일러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 인내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너무 사랑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너무 죄송해서 회개하게 되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너무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이 막 너 이거 안 하면 내가 벌을 내리겠다 막 이러면서 막 무서운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첫째가 7살 남자이고 둘째가 이제 이틀 전에 두 돌이 된 우리 딸아이인데요. 이제 우리 첫째 4살 때부터 큐티했고 5살부터 매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예수님이랑 나랑 큐티 책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내용이 때로는 실릴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거 다 재해석해 줍니다. 그거 다 이제 지워요. 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하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아이에게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도율아, 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셨어. 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느끼지.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뭔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행동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뭐 잘못하면 벌 주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쪽으로만 가면 너무 공포에 떨게 돼요.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가 무서웠을 경우에 또 그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이상적인 아버지 상이에요. 이상적인 부모님 상이에요. 내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양육받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 이상적으로 그렸던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 아주 인격적인 분이에요. 예,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편하게 하나님과 친해지셔도 괜찮다고요.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정말로 많이 친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나 좋은 분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다음 보시면 8번.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여덟 번째로 실어놨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뭘 알게 되냐면 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조금 고난도의 차원인데요. 이거를 이제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하신 분은 제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초월해서 뭔가 새롭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도 하구나. 이렇게 역사하시기도 하는구나. 라고 새롭게 깨달아지는 분이 정말로 많고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한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깨닫고 깨달아도 계속 깨달을 게 있는 분인 거잖아요. 양파 같은 존재? 제가 이게 감히 제가 하나님을 양파에 빗댔네요. 까도 까도 뭔가 새로운, 어, 정말 그런 분이에요. 예. 제가 이 부분에 서 나중에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말씀 읽고 기도할 때 이제 기록하면서 이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야, 이런 분이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새로운 것 정말 많이 발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그렇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 내년에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깨달음을 얻으실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발견하실 거예요. 아니요. 좀더 말씀드리면 오늘 읽은 말씀 내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실 겁니다. 매번 달라지잖아요.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한 어 그러한 어떤 그 하나님 발견의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큐티의 묘미예요. 매일 새롭게 발견되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설교를 들을 때,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실 때도 내게 익숙한 말씀이라고 해서 귀를 반쯤만 열어두는 이거는 이런 방향.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딱 본문이 딱 띄어지면 오늘 말씀 이 방향으로 가겠네라고 이미 예상을 하시고 귀를 반만 여세요. 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 묵상하실 때도 익숙한 말씀의 경우에는 깊이 있게 잘 안 읽습니다. 이거 그 말씀이지. 그리고 그냥 넘겨요. 그거는 여러분 보화과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같은 본문이더라도 익숙한 본문이더라도 새롭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 설교자들이 이거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설교자들도 같은 본문을 뻔하게 설교하지 말고 새로운 관점으로 설교해 줘야 해요. 그리고 어 제가 이제 목회자이니까 이제 목회자를 비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목회자가 설령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새롭게 깨달으려고 하면요. 가르치는 사람이 좀 부족할지 몰라도 나에게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큐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본문, 익숙한 본문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 그러면 새롭게 깨닫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예, 여러분 꼭 그걸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아홉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나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라고 제가 실어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아세요? 나에 대해서 몇 퍼센트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에게 이러한 면모도 있구나라고 깨달아 가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면모가 더 있다고요.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 가실 거예요. 찬양 중에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이라는 곡이 있고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외의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겠죠. 내가 몰랐던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성장하고 발전해서 새로운 면모가 드러나기도 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번 발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새롭게 발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어떠한 유명한 사람과의 만남, 어떤 책이나 훈련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는 발견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지금도 주관하시잖아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나보다 나를 잘 아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더 잘 발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외에 여러 가지 방식들 참고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묵상하면서 나를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기 위하여서 저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제가 여러분, MBTI 전문가입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땄어요. 그 자격증을. 일반 강사 자격증을. 지금 MBTI가 너무 보편화돼서 이게 잘못된 부분이 맞는데 제가 이건 나중에 한번 영상을 만들려고 해요. MBTI를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무튼 제 MBTI를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나를 알기 위해서 MBTI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네 가지 지표가 있잖아요. 외향인지 내향인지. 저 이거 가지고 6개월 고민했어요. 내가 T인지 F인지 가지고도 6개월 고민하고, J인지 P인지 가지고도 6개월 고민하고. 왜냐면 내 이러한 모습을 보면 어떨 때는 J 같고 어떨 때는 P 같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외향 같고 어떨 때는 내향 같단 말이에요. 제가 직관인지 감각인지, 그러니까 S인지 N인지, 감각인지 직관인지 간에서는 1년 고민했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도구가 제어에 대해서 나를 알아가는데 되게 도움을 많이 주는 도구였고요. 또 제가 애니어그램도 손을 댔어요. 그 애니어그램도 제가 하면서 저를 좀 잘 알아가는 그러한 도구로 이제 기능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발견을 하더라도 그 나의 발견된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좀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시간을 별도로 가졌어요. 그래서 다른 도구들 사용하시는 거 괜찮은데, 어,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도구들을 통해서 깨달은 나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꼭 가지시면 좋겠고요. 말씀 묵상이 나를 발견하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라는 거 꼭 아시면 좋겠어요. 이게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와 연합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게 나를 아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혼자서 알아서 하시는 분, 뭐 초제한적으로 역사만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잖아요. 나를 깨닫게 하셔서 뭔가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를 알아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알게 되어서 그 나의 재능을 발휘하고 실력을 발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건데요. 묵상을 통해서, 말씀 묵상, 큐티를 통하여서 나를 알아가는 시간 꼭 가지시면 좋겠고요. 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또 영상으로 하나 촬영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거 나중에 또 공유될 테니까 그 영상을 통하여서도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열 번째, 말씀 묵상을 하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어떤가요? 정직한 분들만 모였나요? 이 세상 살기 어떠세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어떠세요? 안 힘드세요? 스트레스가 전혀 없나요? 어? 옳음만 있어서 막 다들 막 투명하고 옳고 이래서 편하세요? 제가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목사인 저도 힘들어요. 저도 나름 직장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제가 뭐 속내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쉽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사모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과도 같은 삶을 만들어 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비록 타락한 세상이지만 반칙과 부정이 난무한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하는데 그게 언제 달라지느냐? 말씀 묵상할 때 큐티할 때 달라진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야구를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국내 야구를 안 보고 저는 메이저리그를 즐겨 보는데요. 야구를 보면 인생이 축소판 같아요. 그래서 야구를 보면서 인생을 깨닫기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쓴 글도 있어요. 뭐 야구를 통해 본 우리의 인생 뭐 이런 거. 나중에 뭐 공유할 때가 될지 모르겠는데 뭐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타자의 야구를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무시했나요? 아무튼 야구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예. 타율이 3할만 넘으니까 그러니까 10번의 타석에 들어섰는데 3번만 안 다쳐도 뛰어난 타자라고 하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게 됐고 또 여러분 투수로 등판했는데 위대한 투수라 하더라도 두들겨 맞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위대한 타자라 하더라도 막 허무하게 삼진을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잘 안 풀릴 때도 있구나. 그리고 너무 잘 쳤는데 수비수가 다 잡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타구를 날려도 아웃이 되는 거예요. 빗 맞았는데 안타가 되기도 하고. 아, 인생이 그렇구나. 그리고 여러분 심판이요 늘 올바른 판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볼인데 막 스트라이크 주고 스트라이크인데 볼 주고. 근데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해요? 심판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경기를 이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오심이 나왔다면 그 오심을 극복할 만한 더 좋은 실력 발휘를 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 그런 인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요. 여러분, 운전 대부분 하시죠? 운전하면서 운전하는 그 상황이 인생의 축소판 같지 않습니까? 진짜 이상한 사람 많죠? 이상한 사람이 없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일 수 있어요. 네. 아무튼, 1차선에서 너무 천천히 가요. 그, 추월해야 되는 차선인데, 그 끼어들 때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막 갑자기 끼어들고, 깜빡이도 잘 안 켜고, 그리고 요 끼워주는 곳인데, 막 어떻게 해서든지 안 끼워주려고 막 하는. 그리고 안전거리를 좀 유지해야 하는데, 지금 저 카메라가 있어서 서행하고 있는데, 너무 달라붙는 거예요. 전 그래서 그 차량을 뽀뽀하는 차량이라고 제가 그냥 말하는데, 그렇게 뽀뽀하고 싶나 이러면서 제가 얘기하는데, 정말 이기적인 운전자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내가 질서를 지키면서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시면서도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훈련하시고 이러시면 좋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야구나 운전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도 훈련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통하여서도 그때 내가 삶을 통하여서 했던 경험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우리는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 세상에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별할 힘이 길러져요. 여러분 또 이 세상은요, 정말로 다양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데 이 세계관적 관점에 관해서는 제가 또 영상 2개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가는데 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어, 변화는 성숙의 과정이다라고 해놨는데요. 11번째가 성숙이고 12번째가 과정입니다. 성숙은요, 뭐냐면 큐티는 성과를 내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성숙해지기는 시간이라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떤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삶에 어떤 변화가 확확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급격하게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의미 있는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조금씩 내가 성숙해지면서 내가 완성돼 가는 게 바로 큐티입니다. 여러분 성장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지향점은 성숙이에요. 성숙해서 성장과 성과라고 하는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 근데 이게 큐티의 지향점은 성숙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만들었습니다. 말씀으로 숙성이 되어야 성숙이 이루어진다. 성숙을 거꾸로 하면 숙성이잖아요. 예. 그래서 숙성된 고기가 맛있잖아요. 네. 갑자기 배가 고프네요. 예. 그
끝으로 과정이다. 여러분, 이 과정이라는 단어 잘 알아야 됩니다. 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할 어떤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계속 즉답을 바라는 거. 이 습관을 조심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막 즉답을 해주시는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제 미로찾기에 제가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이 길로 가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힌 거예요. 뭐지? 하나님 날 안 사랑하시나가 아니라 아, 그렇구나. 그럼 돌아가자.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또 다른 데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가 맞나요? 여기도 아니네요. 하나님 여기가 맞나요? 여기도 아니네. 그럼 어딘가요? 이러면서 그냥 미로찾기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계속 뭔가 정답을 빨리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그 계획하신 그 답을 저에게 주세요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접근을 하면 힘들어지고 그게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 과정이구나. 찾아가는 과정이구나. 그리고 이 과정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뭐가 있냐면 신앙생활에서 평소 실력이 중요하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평소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지만 그 평소의 실력을 통하여서 어떤 위기의 순간에 신앙적 저력과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다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 정리해보면 큐티는 매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조용히 기록된 말씀을 반복적으로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가고 나를 새롭게 발견하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는 성숙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매일 이 큐티를 하시면서 이러한 유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